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의 기다림의 두 번째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더욱 짙어져 가고 또한 간절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다들 이게 보이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복음의 서곡입니다. 네. 우리 교회 교우들의 대다수가 음악을 전공하셨고 또한 전공하고 계신 분들이라 서곡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곡이 무엇일까요? 네, 서곡은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관현악 작품으로 막을 여는 음악이 서곡이라고 합니다. 서곡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서곡 중에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탈리아식이 있고요. 또 어떤 식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프랑스식이 있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알려진 서곡이 어떤 서곡이 있죠? 네. 잘 알려져 있는 서곡. 저 같은 클 알 못도 아는 모차르트의 돈조반니나 그다음에 마술피리와 같은 그런 서곡, 독일어권식 스타일의 서곡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페라에서 이 사용된 그 선율의 주제들을 서곡에서 이미 맛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독일어권 서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곡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나 선율을 이제 암시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 또 앞에서 이건상 선생님께서 박수를 쳐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찾아보고 또 공부한 것인데 혹시나 틀린 내용이 있거나 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피드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은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한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부터 시작한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곡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우리 온 교우들이 무슨 말씀 읽었죠? 복음서에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읽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마가복음을 읽을 텐데 이번 주에 함께 읽게 될 마가복음 전체의 분위기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페라의 그 첫 음을 듣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장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단어들이 익히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한 유대인들의 관점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작이라는 단어에 시선과 마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세계관의 처음의 말씀과 그 처음인 말씀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처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뒷면에 그거 보지 마시고 네, 다 보여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현장 그거 보지 마시고 유대인들이 처음 딱 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처음의 말씀, 중요한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처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야기의 처음이 서로 병렬 구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첫 이야기의 연속이다. 창조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곡의 충격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한 발상이 바로 이 첫 문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만 붙여지던 칭호였습니다. 누구에게 붙여지던 칭호라고요?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고 호칭을 사용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첫 문장의 충격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어떤 충격적인 것이 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 어떤 단어가 나오죠? 지금 1장 1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1세기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였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공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복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정치에서만 쓰이는 특수 용어였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옮기면 기쁜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중대 발표를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중대 발표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로마 시대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 황제의 탄생, 황제의 등극, 또한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를 했을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1월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또는 오늘 점심 애찬 메뉴가 제육볶음이라는데 그 제육볶음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일까요? 현장이 지금 막 들썩들썩됩니다. 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이 고백하고 믿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통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서곡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권력과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의 정신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 우리의 평화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사는 우리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인 양 속임을 당하곤 해요. 그러나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들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1세기 사람들이 들었던 이 혁명과 또는 반역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큰 변화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그 진리만이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이 복음의 서곡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방금 읽었던 이 2절과 3절은 구약성경의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서의 예언자들은 어떤 일꾼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방금 읽었던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까지 저는 물을 한 잔을 먹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한 10초 정도 기다릴게요. 네, 반복되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죠. 찾으셨나요? 막 요즘 예언자면 막 눈을 막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렇죠? 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우리 박소진 사모님께서 가장 먼저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길이라고 하는 단어. 네,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하고 있죠 지금? 네, 몇 번 반복합니까? 한번 세보세요. 3번, 그렇죠?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나오죠? 내 길, 주의 길, 그의 오실 길이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시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길은 우리가 실제로 걷는 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걷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오후에 MBTI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형 검사를 하면서 그 유형들이 다 나눈 다음에 진행하신 전도사님께서 집에 가는 약도 길을 한번 그려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집에 가는 그 약도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집 앞에 뭐 창문들만 많이 그린 사람도 있었고, 여기 좀 과도하게 또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누군가는 집으로 향하는 방법을 비엔나에서부터 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길은 우리가 택하는 행로일 뿐만 아니라 걷거나
무언가를 타면서 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길의 의미는 말하는 방식, 먹는 방식, 연주하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과 같은 우리 삶의 특징을 이루는 다양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에게도 길, 즉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꾸 이게 하울링 뜨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하게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가장 낮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림절이 시작되어 지난주부터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어요. 새롭게 나온 찬양이어서 사실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인데 가사가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또한 제 마음에 울려서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낮은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 낮은 길 걸어가셨을까요?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 가장 낮지만 생명의 길로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함께 걷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향한 초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에 초대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있으시죠? 선생님은 어떤 분들입니까? 먼저 태어나서 앞장서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선생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셨고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는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낮은 곳으로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초대하신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인정하고 그 초대를 감사함으로 받고 낮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길,
낮은 길 결코 쉽지 않아요. 그 길은 낮지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길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일꾼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에서 그 일꾼은 이 복음의 서곡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언된 일꾼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서 있는 지금 물리적인 자리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렇죠.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광야에 위치한 시나이 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약속된 땅으로 안전하게 이끌고 가시며 통과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광야가 주는 의미가 특별할지는 몰라도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황망한 그 땅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 없는 그 광야를 걷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아무도 있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광야에 서 있습니다. 즉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가 어디였다라는 거죠?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떠오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체득했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의 돌봄을 받는 귀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광야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바로 광야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모두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황량하고 황망한 시간 속에 우리는 나홀로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향살이 또한 유학생활이 광야 같다라고 고백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의 품에서, 부모님 품에서 안겨있던 삶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누구의 품도 아닌 그 땅에 나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자리가 복음의 자리입니다. 바로 복음의 서곡이 울려지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익히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인간이 낭비할 수 없는 장소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밝아지기 직전이에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밝은 빛이 비출 차례입니다. 그 빛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은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회개.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유턴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길을 돌이켜야지 제대로 된 목적지로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유턴하라고 하는 표시가 나왔다라고 해서 유턴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내 갈 길 간다라고 하면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회개는요, 느낌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행동이에요. 깊은 숨 한 번 깊이 쉬는 것, 그거 회개 아닙니다. 되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삶을 돌이키라고, 삶을 돌이켜 그 길을 함께 준비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없이 다른 것들을 의존하거나 내가 통치하는 방식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핸들을 틀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만을 바라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전차로에서 차만 빙글빙글 돌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면 그 길을 제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길 끝에 반드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더욱 복음서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갑시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길은 바로 사랑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서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오페라는요,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 오페라를 위해 우리는 배역을 맡기도 했고, 또한 누구는 연주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스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출자이시고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걸 진행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이 노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오페라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복음의 서곡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